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연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기만 합니다. 가족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각종 공과금까지 감당하다 보면 정작 본인을 위한 돈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밤잠을 설치며 돈 걱정만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니 생활이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기만 하고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타는데 나만 홀로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서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로또나 투자에만 의존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통해 막힌 금전복을 터뜨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업장을 정화해서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 역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의 막힌 금전복이 시원하게 터지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니까요. 이제 함께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서원과 금전복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중생이 의식주와 재물이 부족하여 괴로워하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것이다.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성근을 기르고 모든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린다. 믿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과거 정범명왕부처로 계실 때부터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의 한 기록을 보면 당나라 때 한 가난한 상인이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큰 부자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님께 108배를 올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염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생들을 위해 제가 부자가 되어 더 많은 보시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3년 후 그 상인은 우연한 기회에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결국 당대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만을 위해 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 더 많은 보시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금전복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님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진심을 담아서 매일 반복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으로 발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자주 염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계속 염송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항상 부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되어 좋은 기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업장 소멸을 통한 재물복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과거의 악업이 장애가 되어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중생이 과거에 도둑질한 업이 있다면 현재의 가난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모든 행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본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본 것, 공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업장이 됩니다. 또한 보시를 해야 할 때 인색하게 굴었던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들도 재물복을 막는 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들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회와 보시입니다. 먼저 참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들을 관세음보살님께 참회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제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본 모든 일들을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당나라의 현장 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회는 마음의 때를 씻는 것과 같다.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여러 번 씻어야 깨끗해지듯 업장도 꾸준히 참회해야 소멸된다. 그리고 참회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통해 인색한 마음을 없애고 너그러운 마음을 기를 때 재물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냐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보시는 반드시 많은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매일 1,000원씩이라도 부처님께 올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돈으로만 하는 보시가 전부가 아닙니다. 법보시, 무예시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보시가 됩니다. 이런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재물복을 불러오는 그릇이 됩니다. 또한 업장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불경 읽기입니다. 특히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읽으면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업장이 정화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정성스럽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그 뜻이 조금씩 이해되고 마음도 점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 공덕으로 제 업장이 소멸되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랍니다라고 회양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과거의 악업들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들이 쌓여서 재물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 발언문의 올바른 염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나무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발언문을 염송해야 합니다.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여러 발언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전복과 관련된 발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무대자 대비구고 군한 광대영 험관세음보살마하살 제자 아무개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중생들을 위한 것임을 보살님께서 아시오니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성스럽게 발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발언문을 염송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불할 때 마음을 온통 부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10,000번을 외워도 한 번만 못하더라. 이 말씀처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번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10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곳에서 염송하세요. 가능하면 불상이나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에 불상이 없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이라도 놓고 하세요. 시각적인 대상이 있으면 마음을 집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시간에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발언문을 염송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집니다. 새벽이 가장 좋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저녁이나 다른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나무 관세음보살, 내쉴 때는 마음으로 발언 내용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넷째, 몸과 마음을 정화한 후 하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후 염송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의 잡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님께만 집중하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발언문을 염송한 신도 한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신도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법화경을 읽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위에서 말씀드린 발언문을 108번씩 염송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만난 옛 동료로부터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서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매달 상당한 금액을 절에 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발언문 염송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발언문을 염송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금전복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하루 종일 부처님과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세요. 돈을 쓸 때는 이 돈이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으로 발언하세요. 돈을 받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로 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세요. 은행에 갈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월급을 받을 때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점점 변화합니다. 돈을 단순한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로 주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보게 됩니다. 셋째, 매주 한 번은 관세음보살님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세요. 주말이나 휴일에 절에 가서 정성스럽게 예불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이때 지난 일주일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보시라도 올려보세요. 절에 공양미를 올리거나 전등료를 내거나 법회비를 내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1,000원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넷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보세요.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나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법보시는 자신의 공덕도 늘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거양득의 행위입니다. 다섯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염송하세요.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지하철에서도 마음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꾸 까먹게 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한 마음이 좋은 기운을 불러와서 재물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지난 한 달 동안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되면 관세음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만약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피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인연들이 준비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부럽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됐네요. 저도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라고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신의 복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꾸준한 정성을 쌓아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매일 물을 주어야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심도 꾸준히 기르고 키워야 합니다. 적어도 100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100일 동안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보시도 하고 참회도 하고 발언문도 염송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금전복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서원과 금전복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중생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할 때 가피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장 소멸을 통한 재물복 증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악업들을 참회하고 꾸준한 보시를 통해 마음을 정화할 때 재물복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세음보살 발언문의 올바른 염송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구체적이고 정성스러운 발언문을 집중력 있게 염송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고 꾸준히 정성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간절히 부르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비로소 부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인사드리고 발언문을 정성스럽게 염송하고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막혔던 금전복이 시원하게 터지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부처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한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돌아가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이 불자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